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에는 오직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만 집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의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가지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제정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마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안식일 제도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비참함 속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킬 때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안식일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죄와 모든 비참함과 영원한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우리에게는 즐거운 날이고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물론 종과 심지어 짐승들에게까지라도 일을 쉬게 하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쉼 없이 끊임없이 일만 하다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그 안식일에는 모든 것을 쉬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육체와 영혼이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비참함 속에서 죄와 사탄의 노예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쉼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결단코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그 진정한 의미는 죄와 사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고 죄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의도하신 참된 안식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원수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만이 진정 하나님 안에서 뭘 누릴 수 있습니까?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도 뭘 주시는 분입니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도 뭘 주시는 분이십니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뭘 주세요?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과 자유와 회복과 치료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고 참된 자유와 행복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병으로 앓아누웠던 베드로의 장모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와 회복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도 누구로 말미암아? 나병 환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와 회복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죠. 중풍병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함과 치료와 회복과 뭘 누리게 되었습니까?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리마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함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와 회복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식을 우리만 누리면서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안식과 그 평안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우리가 경험하는 평안, 우리가 경험하는 안식을 그들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안식을 누리는 것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만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뭘 경험할 수 있습니까?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교회 개척하고 참 어려운 시절을 많이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평안 때문에 어려운 시절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가 있는 곳에는 평안과 안식이 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평안과 안식이 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범하는 순간 잠시 그 죄가 가져다주는 쾌락을 경험하는 것 같지만 죄를 범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순식간에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죄를 범하는 순간 순식간에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평안이 임할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안식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평안과 안식이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고 대적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게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끊임없이 뭐에 부딪힙니까?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에 끊임없이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맘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 때 비로소 인간의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들에게 뭘 주실까요?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는 곳에는 평안과 안식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어디 가든지 사람들과 뭘 일으킵니까? 불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가정 안에서도 가족들과 늘 뭘 일으킵니까?
불화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부모의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자녀들과도 불화를 일으키고 자녀들과도 다툼을 일으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늘 다툼과 갈등과 불화를 일으킵니다.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사이에서도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성숙해지지 않으면 불화를 일으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은 그 사람 때문에, 거친 성품 때문에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가든지 꼭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나고 거친 성격,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제대로 이렇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누가 조금만 좀 이렇게 어긋나도 그걸 못 견디고 싸우고 그럽니다. 사람들하고 늘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뭐가 변해야 됩니까? 성품이 변해야 됩니다. 성품.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도 항상 예의 바르고 밝고 환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언어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달라질까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루아침에 달라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경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연습하는 거예요. 말도 연습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연습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내가 성품이 다듬어져 있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가 있는 그곳에 평안과 감사와 행복과 안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평화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품이 변해야 됩니다. 성품. 그래서 결혼할 때에도 성품을 먼저 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성품은 쉽게 안 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을 먼저 보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배우자를 고를 때는 신앙이 뛰어난 사람을 고르지 말고 신앙이 좀 약해도 성품이 좋은 사람을 고르라고. 왜 그럴까요? 신앙이 뛰어난데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 신앙 가지고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좀 부족해도 성품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잘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성품. 여러분, 목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품이 변하지 않아서 혈기를 부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뭘 줄까요? 평안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십니다. 행복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항상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늘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도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기도해.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면 고난과 고통과 실패와 가난과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건강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성공도 필요합니다. 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물질이 풍부하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도 뭐가 없으면, 평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강남이나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강남이나 이 부자들이 사는 동네 얼마나 잘 살아요? 얼마나 화려한 집에서 살겠어요? 근데 그 강남이나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화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 속에 들어가 보면 많은 아픔과 상처들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마약에 중독되고 게임에 빠지고 탈선하고 남편들이 바람 피우고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폭주족들 다 부잣집 아들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우리는 몸이 아파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면 초막에서 살고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해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고난 속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지하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그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붙잡혀서 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죽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밤에 깊은 잠을 잡니다. 천사가 가서 흔들어 깨워야 될 정도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가 그렇게 내일이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밤에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기 때문일까요?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시니까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평안입니다. 평안.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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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저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일찍 교회 나와서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교회와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에게 제 안에도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쉼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들, 마음의 근심과 갈등과 모든 염려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고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어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이죠.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밥 먹을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몰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많은 문제와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더라. 예수님의 친족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 안식일 규례를 어기고 안식일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고 종교 지도자들과 사사건건 충돌을 일으키고 제자들과 함께 몰려다니고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친족들에게는 예수님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남으로서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친족들에게는 무책임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처럼 여겼던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에게 예수님은 오직 육신의 혈육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22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켰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악한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23절에서 26절입니다. 2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귀신의 왕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고 모순되고 잘못된 주장인지를 분명하게 지적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고 싸우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망하는 거죠. 교회가 매일같이 서로 싸움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만일 집이 서로 분쟁하면, 가족 구성원들이 늘 서로 싸우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은 무너지는 겁니다. 형제끼리 늘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형제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내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했던 말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한 이후에 또 다른 비유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3장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느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잘 보십시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표현된 강한 자는 뭘 말할까요? 강한 자는 사탄을 말합니다. 그리고 강한 자의 집은 사탄의 나라를 말합니다. 집의 세간들은 사탄으로부터 속박받고 있는 인간들을 말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와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고 그 속에서 속박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사탄의 노예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귀신의 속박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세력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회당죄는 한번 보실까요? 28절 보십시다. 28절에서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말을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범했던 살인죄와 간음죄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직접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도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한 그 베드로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죄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의 어떤 잘못과 허물도 다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십니다. 덮어주십니다. 잊어버리십니다.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범하는 죄와,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범하는 죄와 알면서도 의도적이고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의 죄를 용서하시고 베드로의 죄를 용서하시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범한 죄였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범하는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없었을까요? 그들은 의도적이고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악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회방하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회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악한 마음을 갖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고 배척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는 것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가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배척하는 사람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성령께서 하신 일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범하는 죄는 우리가 회개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범했던 죄도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알면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마지막까지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용서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